22장 3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을 만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철학자 한스 카로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인생이란 참 이 만남에 의해서 시작되고 만남에 의해서 이어지고 만남에 의해서 종결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크게 세 가지의 귀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가장 귀한 것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많은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비록 가난한 부모였지만 또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펼쳐 보이지 못해서 늘 술을 드시는 아버지였지만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저에게, 아들인 저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를 만난 것에 늘 감사합니다. 또 힘들게 인생을 사셨지만 저에게 원하는 거 다 해주지는 못하신 어머니였지만 지금도 멀리 타국 땅에 떨어져서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와의 그 인생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회자의 길을, 부족한 사람으로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말없이 묵묵히 기도해주고 내조해주는 아내와의 만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 만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아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만남으로 시작되었고 만남으로 이어져 있고 또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만남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결국은 만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을 만났는가인데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올해 선거를 마치면 새 대통령이 세워지고 이제 물러날 것인데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을 아십니까? 안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말에 안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나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라는 거하고 나 그 사람 안다라고 할 때 만나본 적이 있는지, 악수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말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인지, 그럴 때 또 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 안다고 하면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고 하겠지만 후자의 경우로 오바마 대통령을 아느냐고 하면 나 오바마 대통령 모른다고 말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이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서 안다라고 한다면 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영적인 귀로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그런 의미로 알고 있었지만 요 근래에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야겠죠.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끝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처음에 손 맞다고 그 손 보고 나서 따로 살면 부부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혼생활 2년 3년 바짝 정말 즐겁게 했다고 내가 그 사람과 따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부부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만남이 계속 지속되어야 부부간의 만남이 있다라고 서로를 알고 지낸다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만남은 참 원하는 만남도 있지만 어떤 만남은 참 피하고 싶은 만남도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마주하기 싫은 만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21장 27절부터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하필 그날 만나야 했을까요? 하필 성전에서 만나야 했을까요? 하필이면 그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나쁜 그러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했을까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심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도 바울이 그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성전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또 하나의 만남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천부장과의 만남입니다. 31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만약 사도 바울이 천부장과의 이 만남이 없었다면 그는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부장에게 이 성전에서 일어난 소동을 듣게 하시고 천부장으로 하여금 뛰어와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 성전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고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요를 진정시키고 이 일이 어찌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천부장과의 만남에서 사도 바울은 수동적입니다. 그냥 천부장이 주는 도움을 받는 만남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만족해 하지 않고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천부장과의 만남을 주도해 갑니다. 같은 사도행전 21장 37절을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자기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끝이 나도 그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천부장에게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더 위험한 위기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적극적으로 천부장과의 만남을 활용해서 또 한 번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22장 2절을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하자 많은 청중들이 조용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된 3절부터 16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에게 만남이 있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6절까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떠했는지,
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졌는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다소는 그 도시입니다. 필라델피아나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번화한 도시입니다. 도시 출신이라는 겁니다. 또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의 핵심인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가말리엘은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힐렐 학파에 속한 그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직속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으로 말하면 MIT 공대나 하버드 법대나 또는 USC의 어떤 그런 어떤 유수한 대학, 그런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기를 소개할 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가, 또 어디서 자라났는가, 또 누구에게서 교육받았는가인데, 사도 바울은 그 틀을 따라서 증거하는데 그는 정말 출생지나 자란 곳이나 교육 배경이 누구에게나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오늘날 표현을 하면 나는 스펙이 좋다, 난 학벌이 좋다, 그렇다는 겁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호남 출신입니다. 이 전라도 출신.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과거에 얼마 전만 해도 호남 출신이 서울에서 내가 어디 출신이다 말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다, 어떤 대학을 나왔다, 내가 어느 도시 출신이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고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어떤 배경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조금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하면 자신이 받은 직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학벌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받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2장이나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은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런 것들이 내 생명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주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방해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7절에서는 자기의 자랑할 만한 인생의 배경이 학벌이, 문벌이, 해라고 그랬고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하기를 싫은 것, 냄새 나는 것, 지저분한 것, 인생에서 멀리 하고 싶은 것,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전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 내가 성공하고 싶었던 것,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되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기도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이 가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학벌이나 모아놓은 재산이나 어떤 내 인생에 자라놓은 배경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저만큼 높은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고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나 멀어서 인간의 기준으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옛날에 그렇게 귀했던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이것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비유가 아닌데, 여러분, 마약을 하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황홀경에 취하죠. 그런데 그것을 또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것에 완전히 중독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약에 계속 완전하게 중독이 되고 나면 그 전에 그가 했던 어떤 즐거움을 일상생활에서 누렸던 그런 즐거움들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끊고 치료가 들어가면은 정말로 고통스러울 만큼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가 가졌던 모든 즐거움들이 그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그 마약을 다시 먹어야만, 취해야만 그가 이전에 가졌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좋지 않은 비유이지만 그 차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경험하고 나면, 내가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내가 성공해야, 이것을 가져야, 이것을 누려야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중요한 것이 여전히 내가 성실하게 이루어 가기는 하지만 그것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만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 가지 유형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건전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지우개 같은 만남은 무엇일까요? 지우개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지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난 기억 지워버리고 싶다고 팍팍팍. 노트 두 번, 세 번 지우다 보면 노트 종이가 찢어지는데 지워버리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다 인생에 트라우마가 있답니다. 상처받았던 일, 아픔을 겪었던 일, 무시당했던 일, 그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는데 정말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겪어야 했던 아픔과 슬픔, 이런 만남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이죠. 여러분,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건전지는 여러분 처음에 막 꽂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있죠. 막 그 모터를 바로 갈아 끼우면 모터가 쫙 잘 돌아갑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지면 달달달달 하더니 나중에 드르르륵 탁 하고는 멈춰져 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만남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누군가를 베풀어 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거나 내가 어려운 경계에 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인생은 건전지 같은 인생 만남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 합니다. 손수건은 언제 쓰는 겁니까? 힘든 일을 하다가 땀을 흘리면 손수건을 내서 한번 탁 닦고 나면 상쾌해지죠. 또 인생의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게 손수건입니다.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내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슬플 때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정말 내가 실패하고 어려워졌을 때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일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만남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이상의 놀라운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6절부터 22장 6절부터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야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6절을 보면 큰 빛이 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오정이라고 그랬는데 바꿔서 말하면 정오입니다. 난 12시 햇빛이 가장 강한 때인데 그 뜨거운 광의 햇빛보다도 얼마나 강했든지 눈이 멀어버릴 정도인 겁니다. 만약에 한밤중에 후레시라이트를 갑자기 켜면 눈이 안 보이죠. 그런데 대낮에 후레시라이트 아니라 무슨 헤드라이트를 비춰도 그 원래 밝아 있어 동공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잘 멀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강한 빛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비쳤든지 그 주변의 사람들조차 놀라 엎드러지고 사도 바울도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 빛은 함께 다 봤는데 그때 들려온 음성은 사도 바울에게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강한 빛을 비출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다 생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 이단자들을 척결하러 가는데 주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놀라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말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너무나 충격적인 답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면 예수가 이단이라는 확신에서, 교리적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성전을 허물어뜨려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한 이단이기 때문에 그를 척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를 향하여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린 줄 알았던 예수가 큰 빛과 함께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예루살렘 성도들 향하여 소문으로 퍼져나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것이 진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놀랐습니다. 그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에.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이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가 나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 그를 증거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나에게 왜 그 예수가 나타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세 가지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실 거다. 주님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실 것이다.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처럼 주님을 알면서도 그것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기는커녕 만나려고도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초대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굉장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언젠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품고 나를 찾아왔던 그 사람을 내 발로 찾아가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시는가? 내가 주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창조하셨고, 지금은 완전히 모를지 모르지만, 내가 오히려 그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래도 자신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가 왜 무엇에 이끌려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지우개와 같은 만남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 하는 거 보자, 네가 얼마나 잘하는가 보고, 아니면 너 쥐어버릴 거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건전지와 같은 만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힘 닿는 데까지 내 써먹고 너 치워버릴 거다, 힘 없어지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이상, 네가 힘들 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주고, 네가 고통받을 때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되어주겠고, 네가 시련을 겪을 때 너의 힘이 되어주겠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너를 만나기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 때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물든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가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을 보면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그 이후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에 걸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누군가의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책동위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다시 한번 그는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 내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던 나를, 그러나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셨던 그 주님,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버려도 나와의 만남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실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만남은 주님과 갖고 있지만 너무나 그 만남이 희미하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미해져 버린 그 주님과의 만남이 확실해지고 강해지고 강한 빛처럼 내게 비춰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까? 그 확실하게 만나 줌으로써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한국에서 드러났습니다. 목사이고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 돌아왔고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겸임 교수로 일하면서 단독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아내가 암으로 죽고 난 뒤에 재혼을 했는데 그 아내와 함께 살다가 한 아들은, 첫째 아들은 가출하고 또 한 딸은 독일로 혼자 유학을 가버리고 셋째 딸을 키웠는데 그 딸이 가출을 반복하다가 그 딸을 잡아왔는데 그 딸을 5시간이나 체벌을 하고 때리다가 그 다음날 그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 딸을 11개월 동안이나 그 집 안에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을 때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으로 믿었다라고 이렇게 허황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사관이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간접적으로 이리저리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두었는가? 자신이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꿈, 신학대학의 정교수가 되는데 딸의 죽음이 알려지면 방해물이 될까 봐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가 비난을 받고 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을까요? 사실 비난을 받아도 쌉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비춰보면 죽은 딸이 가장 불쌍하지만 정말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고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타락해 버렸을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주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면 언제 그렇게 무서운 괴수처럼 변해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고, 옛날에 한번 뜨겁게 만났다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를 고쳐서 쓰기를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떠나고 버려도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 주님과의 만남에 생명을 걸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간절하게 그 주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을 만나셨다면 과거의 경험으로만 간증거리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 살아계신 주님에게 생명이 있으므로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것처럼 그 주님 찾기에,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기에 애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매일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